이 시간 전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유일하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명절이기도 하죠.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잠깐 생각해볼 말씀은 믿음이란 게 뭔가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의 여러 모델이 우리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각 장마다 거의 그 상도의 대상들을 소개할 때 모델을 아브라함을 두고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클래식 음악의 그 성악가죠.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58년생, 여러분 우리 잘 아는 58년 개띠입니다. 이 58년생인데 지금 60대 중반쯤 되겠죠.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실명을 통증이 있다가 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살 때 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딱 1시간만 울자. 그리고 이 어두운 세계에 빨리 적응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 12살 아이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딱 1시간만 울자.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적응해 갑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뜻대로 이 아이는 성장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인간승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첼이라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마음에 변호사가 되었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꿈은 아니었죠. 나중에 그 안젤리아 보첼리는 성악을 하겠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성한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악보 보기 힘든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친구가 악보를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모두가 말렸습니다만 치명적인 이 약점을 그는 머리로 그냥 암송하도록 그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외워버리는 거죠. 통째 그 책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암송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 뒤 그는 평생의 꿈이었던 그 오페라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라보엠이라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그 주인공 로돌프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스태프들과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평가들이 혹독한 비평을 했습니다.
이 오페라가 무슨 장난이냐. 눈이 보이는 사람도 무대에서 무대 위치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노래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극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곡 그냥 한 곡 부르는 게 아니라 오페라는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그 책 자체를 다 암송하세요. 상대방이 노래할 때는 기다려야 되고 또 제스처에도 해야 되고, 이것들은 일반 가수들도 하기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 혹독한 비평도 했었고, 스텝마저도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말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젤라 보첼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수천 번 그 무대에 자기 혼자 올라가서 연습을 했습니다. 계단을 몇 개 올라가고,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서 5걸음을 가고, 거기에서 손을 내밀면 여자 연기자가 손을 받아서 같이 있으면 어깨를 감싸고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고, 그런 다음 뒷걸음을 붙여서 몇 걸음을 가고. 여러분, 이렇게 그는 철저히 무대에서 2시간 연극을 해야 될 내용들을 머릿속에 동선까지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공연이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는 봉사이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봉사이면서 저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노래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안타깝고 비평의 대상이었습니다만,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맹인 가수가 아니라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로돌프로 칭찬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을 했습니다. 이 완벽한 공연을 마치고 그는 내려왔습니다. 그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두려움과 절망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딱 1시간만 울자. 그리고 이 어두움에 적응하자. 여러분, 이 상황을 적응하는데 그는 일주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거의 다 이렇게 끄켰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될까? 이 연민에 빠져 있을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빨리 극복할수록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힘입니다. 그래서 이 극복하는 힘, 그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릅니다. The Prayer라고, 기도문이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악보를 음악을 준비했다가 빠졌습니다만, 이 기도문이라는 곳에 여러 여자 배우들과 함께 이 노래를 가장 여러분 같이 부르고 싶은 여자 연기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안젤리아 보첼리와 함께 이 The Prayer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기 위해서 여러 연기자들이 줄을 서서 그와 함께 부르더라고요.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구워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지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의 빛을 찾게 하소서. 이 많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관심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프레이어라는 이 기도문이라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여러분 제 가사를 또 그 음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정도에서 약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난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것이 그를 성장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키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선택에 아브라함과 저와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왜 내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이 이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잡았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죠. 순종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요, 배가 부두에 밧줄이 묶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줄이 묶여 있으면 아무리 배가 엔진을 가동하고 키를 움직여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줄을 풀어서 올리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엔진을 가동하고 키를 움직일 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순종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두에다가 여러분의 줄을 걸어놓고 그러면요 뭔가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순종이 바로 이와 같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해서 믿음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었다 끝 그런 건 아닙니다. 믿었으면 그때부터 성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 뒤에 여러분 장호실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피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성장했거든요. 예, 이제 저 성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자라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순종으로 출발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셔야만 됩니다. 성장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완성되기까지는 위험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위험과 고난이란 여러분 이 과제 앞에서 어떻게 리액션,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순수해지고 역경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역경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위에서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물을 대거나 해서 곡식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서해 쪽은요, 지중해가 있어서 바닷물입니다. 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관계수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뜻은 바닥이 말라 있어요. 비가 올 때만 흘러가는 한마디로 형태만 있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별로 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는 곳은 요단강과 여러분 이곳입니다. 이 긴네렛 이 호수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의 깊이는요, 일반 여러분 해수면보다도 3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서 와서 곡식을 지으려고 하면 지하로 300m 내려가서 물을 떠서 어깨로 메고 올라와서 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이슬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농사 지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런 기근을 만난 거예요.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곳이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떠나고 우리의 삶은 경제적인 윤택해지고 우리의 가족의 삶은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때마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린 아동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아이를 만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분들, 특히 내외가 다 함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주는 걸 평상시에 잘 못 해주기 때문에 애들이 해달라는 걸 돈으로 대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그 돈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그가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됐다면 그는 어쩌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이 됐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했더니 이것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기근이 그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곳은 살기 힘든 땅인데 하나님이 왜 약속의 땅이라고 나를 보내셨을까? 갈대 우리에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먹고 사는 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살려고 하니까 어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이 보였습니다. 왜?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은 사시사철 흐르면서 그 주변의 둥덕을 범람하면서 그들은 씨앗만 뿌려도 자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삼각주 평야강을 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가면 노동만 해도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약속의 땅을 도착해 보니까 이 당황한 일을 만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애굽으로 피신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만 떠나면 되겠지. 저기는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다른 곳에 가면 더 나은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봐라. 훨씬 더 훌륭하고 멋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봐라. 그곳에 가면 더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여기만 떠나봐라.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불가능한 벽이 우리에게 부딪힙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기대의 수준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 그 환경이 잘못됐으면 피해가는 것도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기근도 있습니다. 정말 갈급해서 어렵습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한 곳이 있습니다. 행복이 약속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 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욥이 아브라함과 결별했을 때에 여러분 동쪽을 바라보면서 꼭 에덴 같고 그리고 애굽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이 욥이 이 롯이 떠나죠. 근데 그 롯이 떠났던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가족을 다 잃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이 타고 탈출했을 때 그와 두 딸밖에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이것들은요 항상 죄가 깃들어 있는 눈이라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타협하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결코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없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액션, 행동을 하죠. 다 먹었습니다.
먹고 끝났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그도 먹었습니다. 죄는 전파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떠났더니 이 생각이 들자마자 그의 생각 속에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애국으로 떠나가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게 믿음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에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거짓말을 낳습니다. 내가 불안해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속에서 자꾸 자기 합리화의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도 죽일지 모른다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실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환경에 내 삶을 맞추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진짜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친척관계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촌이죠, 이 사례가. 하지만 여러분, 엄연히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때가 딱 언제냐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기근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를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과 함께 이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때요, 이 사례를 바라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냐? 우리 가족입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제해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 사촌이고요. 이 사람은 누구고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 누이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례를 자세히 보니까 오, 미색이 곱구나. 여왕감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런 시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누이고요, 내 사촌 누이고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덕을 봅니다. 근데 이 덕을 보았던 이 이익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어려움이 됩니까? 여러분, 더 힘든 지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불안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왜? 이제 아내를 뺏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는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으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위기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근 때문에 출발합니다. 기근. 어려움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 공부하고 남들이 일할 때 그냥 앉아서 집에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도 저 남들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이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여러분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다. 저 집은 행복하니까 고민이 없을 것이다. 이 집은 고민거리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도 고민이 있고 그 집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 고민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모두가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고민이 바로 기근이었다는 말씀이죠. 이 기근이 와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기근을 오래 못 버틴다는 겁니다. 고난을 오래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서 인간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애매한 M은 바로가 지금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바로나 가나안의 사람들은 아직도 죄악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악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신 거예요.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금방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하셔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아브라함은 낭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위기를 막으셨습니다. 훗날 사례의 몸에서 메시아 주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결과론적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지고 사례를 못 건드리고 내어보냈죠. 생각해보면 바로는 참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촌 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왕들은 부척을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되면 만무하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내 사촌 누이입니다. 내 사촌 누이거든요. 내 사촌이거든요. 누가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포기하면, 성도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은 주변 사람들이 입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떠나니까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 배에 함께 탔던 선원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요. 그 배에 태웠던 모든 물건들이 다 바다에 던져져서 유실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누이거든요. 내 누이는 사촌이거든요. 누가 그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니까 그 입에서 자꾸만 별명이 나옵니다. 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생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주신 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생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가리지 않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볼 일이 없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에 바로가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네 아내를 달라 그러느냐? 네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손댔겠느냐? 데려가라 네 아내.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저 사람의 아내니까 건들지 마라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치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국 조국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고 재물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다 보니까 치욕을 당하는 거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염려가 쌓이고요. 염려가 쌓이면요 거짓말이 되고요. 거짓말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일상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삶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기 성도라고, 저기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환경이 고통스럽고 비건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세대는요 아버지의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굶는 시대에 살았지만 우리는 차를 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여러분 경제학자나 여러분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대보다도 아들의 시대는 더 못한 시대가 올 것이다.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각오 주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가 누리는 것을 못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먹었던 것을 못 먹게 될 시대가 올 겁니다. 이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성장 시기 끝났습니다. 저성장 시기 적게 판매되고 적게 구입하고 그리고 적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대가 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기근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결과가 썩 좋은 결과를 못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했더니 알고 봤더니 좋은 땅으로 육지로 통하는 그 길로 해변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아서 깊이가 300m가 넘고 500m가 넘는 그 깊이 있는 홍해 앞바다에 척 갖다 놓고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이런 사면 초과의 경지로 우리를 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앞에 홍해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요 뒤에 애국의 군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사명자인가 생존자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기근을 견디고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피하거나 도망가다 보면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국보다 크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이후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나중에요 318명을 데리고 동방에 다스방과 전쟁을 하는데 318명을 가져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와 대적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이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근과 고난은 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훈련장입니다.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요,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사형통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강분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견디십시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견뎌보시죠. 기다려보시죠. 급히 응답이 없습니까? 기다려보시죠.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까? 버틸 때까지 버텨보시죠.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의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났던 것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써야 할 자리, 우리가 버텨야 할 자리, 우리가 견뎌야 할 자리를 피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그곳에 있으면 그것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싱, 축복은 블로드, 피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의 피가 없이는 자녀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블로드, 피를 흘린 선녀들이 없었으면 조국은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피가 없었다면 결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 축복의 꽃이 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곳이 만세 반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출석절을 맞으면서 고향을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아버지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견디시고 버티시고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혼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믿음은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기근과 어려움이 우리를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꽃을 피게 만드는 자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산의 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런 놀라운 주의 축복의 꽃들을 피울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역사 동행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